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날, 밝은 미래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살아가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그렇게 따더라고요. 앞날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기 위해서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따요. 왜 자격증을 땁니까? 좋은 날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아름답게 얼굴을 바꿔요. 왜요? 좋은 날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날 보기 위해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몸이 뚱뚱한 분들은 열심히 다이어트 운동합니다. 왜 합니까? 여름에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고 예쁜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 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주식에 그렇게 많이 투자합니다. 주식에. 그래서 앞날에 좀 든든하게 좀 노후가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 주식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요. 좋은 날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월요일 날 아니면 주일 날부터 복권을 딱 사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복권 번호가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죠.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잠도 안 자고 또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좋은 날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요, 나중에 좋은 날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날 보려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요, 인생에 좋은 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꼭 이렇게 살라고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못해요. 잘 못한다고요. 10절에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둘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세 번째,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넷째, 화평을 도모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좋은 날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 뭔지를 잘 체크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은 뭘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날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는요,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냐면 우리의 입술과 관련된 말이에요. 입술, 혀, 언어, 말과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고, 뒤에 두 가지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함과 관련된 거예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이쁘게 만들어 놔도, 아무리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매를 이쁘게 갖고 놔도 그 입에서요, 더러운 말이 나오고 언어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면요, 절대 좋은 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은 아주 예뻐요.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 좋아요. 또 막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다 또 근육질이에요. 근데 입에서는 막 험악한 말이 막 나와. 날마다 사람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해.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날 볼 수가 없어요.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거든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고 말했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많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 살짝 바꿔도, 긍정적으로 소망의 언어로 바꾸기만 해도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이요. 자, 한 맹인이, 한 시각장애인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영어로 써 있냐면 I'm blind, please help me.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에 저렇게 써 있는데 한 여인이 이 시각장애인 옆을 지나가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통이 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까이 가서 돈을 넣어주려나 하고 봤더니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보도 뒷면에다가 뭐라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글을 보는 사람들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돈통에다가요, 다 돈을 던져줍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아까 I'm blind, please help me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 see it. 무슨 뜻입니까? 참 아름다운 날인데, 참 좋은 날인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살짝 언어를 바꿨을 뿐인데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와서 돈통에다 돈을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바꿔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 너무 많아요. 언어를 바꾸는데 이 시각장애인의 그 하루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두 양반이 함께 돌쇠라고 하는 백정에게 고기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한 양반이 들어가면서 그 백정의 가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쇠 이놈아, 고기 한 근 빨리 썰어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간 또 다른 양반은 약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돌쇠 양반,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똑같이 한 근씩을 주문했는데 이 돌쇠가 고기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처음 양반한테는 고기를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양반한테는 고기를 요만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이 돌쇠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 고기는 돌쇠 그놈이 잘랐고 저분 고기는 돌쇠 그 양반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달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어 생활을 은혜롭게 하고 있는지. 버스에서 승객과 버스 기사가 시비가 붙었어요. 하차할 정거장을요, 그만 모르고 한 정거장 더 가버린 거예요.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승객이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버스 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퍼부은지 아세요? 평생 버스 기사나 하고 살아라. 우리 교회 버스 운전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분을 제가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질세라 버스 기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 승객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서로 조주의 말을 쏴붙인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남을 향한 비난과 비판은요,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어떤 학자가요,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물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좋은 말을 이 물에다 하면요, 물 결정체가 바뀐대요. 근데 나쁜 말을 하면 또 이상해진대요, 이 결정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몇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습니까?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한테 좋은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면 이 사람 몸이요, 건강해진대. 근데 맨날 부정적인 말 듣고 안 좋은 말 듣고 비난하는 말 들으면요, 그 사람 마음이 다 깨져버려요. 좋은 언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날 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쉐마란 말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밥상에서도 계속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원망, 불평, 누구 비난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아이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있는가?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 28장 1절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요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에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도 작거든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도 작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도요 함부로 못해. 저 중동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 앞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미국도 함부로 못해. 왜요? 미국 경제를 주락펴락하는 사람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세계를요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교육이 달라요. 가정에서도 밥상에서도 계속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나누고요. 학교를 가도 오전 내내 뭐 한 줄 아세요? 성경 가르쳐요. 영어 수학 가르치지 않아. 영어 수학은요 오후에 가르쳐. 제일 먼저 하나님 토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우도록 만들어요. 암송하게끔. 거기에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자라니까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어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더니 1, 2 최고의 발견이 전기의 발견이다. 혹은 또는 바퀴의 발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총균세라는 책에 보니까 인류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총이요 팍 쏴는 총, 그 다음에 세균, 병균, 그 다음에 철의 발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책이 서울대학교 대출 도서 1위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류 최고의 발견은 사람이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발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는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술을 바꿔라. 너의 언어와 말을 바꿔라. 그러면 좋은 날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말 버려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남 깎아내리는 말, 음담패설, 욕하는 거, 원망하고 절망하는 말을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마디 말하고 욕하고 한마디 말하고 욕하고 무슨 그런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계속 욕하고요. 남한테도 계속 욕을 해. 욕을 해야 대화가 된가 봐요. 근데 그런 말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기성세대 어른들한테 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격려하는 말, 겸손한 말, 축복하는 말, 장점을 찾아주는 말, 믿음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물에 걸린대요. 악한 말 하는 그 언어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이 그물에 걸려버린대요. 그런데 의인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니까요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려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불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으로 먹는 것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입술에 나가는 것 때문에 배부르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면요, 뭐 안 먹어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안 먹어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좋은 말 들어보세요. 아이고, 오늘 밥 안 먹어도 되겠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막 스트레스 받고요, 누군가에게 이상한 말 듣고 그러면요, 속이 허전해요. 공허해져. 그래서 음식을 찾게 돼요. 막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런데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허전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들으면, 나쁜 말을 들으면 허기진 사람처럼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뭐부터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부터 하냐면요, 그 사람의 입술부터 바꾸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안 써요.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을 먼저 바꾸십니다. 언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짓거린 거야. 그냥 자기 기분 가는 대로 막 비난하고 헌담하고 그것이 똑똑하고 잘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자기가 부정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 말씀 이사야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스랍은 뭘 의미하냐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요 스스로 이사야의 입술을요 찢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 부정한 입술을요 바꾸는 거예요. 틈만 나면 부정적인 말하고 남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입술 찢어버린 거예요. 입술이 새롭게 바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술이 어떤 입술로 바뀝니까? 사명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그를 콜링 하시는데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요. 에레미야도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시니컬해.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 쌓여 있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에레미야 1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자기 자신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진짜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에레미야의 입술을 고치시고 만지셔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온 말들을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7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에레미야 입에 비셨대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사야 입술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찢으신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부정적인 입술도 바꾸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정말 듣는 대로 살아갑니다. 듣는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거듭나기 이전에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요,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또 자녀들 다 키우셨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에 어울리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자녀를 비하하고 상처 주는 말 함부로 대하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는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집안 곳곳에 하나님 말씀 다 기록해놓고 붙여놓고 암송하도록 만들어요. 빅터 셰리 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멘사 회장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전능하야. 너는 전능하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진짜 자기는 전능하라고 생각하고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아요. 바보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살 것이죠. 내가 성도면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흐리멍텅하니까요, 엉터리로 사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 빅터 셰리 브리아코프 회장은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전능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17년 동안 바보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영국군에 징집이 됐어요. 근데 영국군은 특징이 뭐냐면 꼭 군사들한테 IQ 검사를 한답니다. 근데 IQ 검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영국군 역사상 가장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었어. 사실은. 천재였어, 천재. 근데 그 천재 놓고 선생님은 전능하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요, 평생을 17년 동안 그렇게 살아버린 거죠.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할 때는요, 바보처럼 살아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천재였던 것이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멘사의 회장이 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인생을요, 좌지우지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카톨릭 복자였어요. 여러분, 복자가 뭔지 아세요? 복자? 카톨릭 복자. 신부님이 성찬식을 집례하시는데 그 옆에서 돕는 사람을 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을 돕는데 실수로 포도주를 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지한 놈, 이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똑바로 하지 못하냐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나타나지 말라고 신부님이 막 폭언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티토가요,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의 권력을 잡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톨릭과 기독교를요,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신부한테 들은 그 저주의 말,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티토가 들은 그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시간 대학의 가트만 박사가 이혼한 3천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이에요. 참, 사람들은 이혼한 이유가 배우자의 외도, 아니면 성격 차이, 폭력, 경제 문제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가트만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비하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방어하는 말, 회피하는 말, 이 4가지, 이 언어들이 이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하거나 듣게 되면요, 이혼하고 싶어지는 거죠. 뭐하러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바꾸기보다는, 다이어트해서 내 몸매를 바꾸기보다는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면을 갖고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청년들 계시면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떤 말 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남 칭찬해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지, 항상 시니컬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말하는 사람인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되게 똑똑한 것 같이 보이고요, 되게 자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요 불행해져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잠언 1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흥하고 망하는 길도 뭐에 있다는 겁니까? 입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진흥하고 성장하는 길은요, 정직한 자의 축복의 언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입으로 다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별로 안 원하신가 봐요. 그냥 이대로 그냥 있다가 그냥 교회가 쇠퇴해도 괜찮을 게 있습니까?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뭘 잘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술 열어서 고백하세요. 두 번째 뭘 잘해야 될까요? 목사님 자랑하세요. 예, 아멘 하신 분이 없을 줄 알았어요. 지가 지 입으로 지 자랑하라고 하네. 응? 벌써 마음 자세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아, 그래야지. 내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해야지. 저는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자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해. 그런데 맨날 뒤에서 막 험담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자기 얼굴에 침뱉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거 한 가지 이상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거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근데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요, 부흥하는 교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교회가 부족한 것이 왜 없겠어요? 이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대형교회도 가보시면요, 대형교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라고 다 완벽한 줄 아십니까? 허술한 거 투성이에요. 저는 대형교회도 있어봐서 알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잖아요. 예? 다 이 지상교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딱 꽂아봐 집착해가지고 딱 매여 있어가지고 맨날 험담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결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한 거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한 아이를 놓고요, 그 아이의 부족한 점을 계속 한번 여러분 지적해 보세요. 그 애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를 칭찬하고 좋은 점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이고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기가 뭔데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 안 좋은 점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일 수 있어요. 다 있잖아요. 약점이 있고,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보여요. 보이거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지는 않고 입만 열면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 그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근데 내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도 모르고 맨날 비판만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모순이고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좋다고 해야지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야고보 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헛것이래요. 헛것.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갈 것 같으면 제갈을 물리세요.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내 입에서 욕이 나갈 것 같으니까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터리들 만나면 그 앞에서 좋은 말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확 쏴 붙여주고 싶잖아요. 다윗도 그런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무능한데요. 죄 지은 인간들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예요. 노예 의지. 의지가 질질질 끌려다녀 죄에. 그래서 다짐만 한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내 입술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쁨이 있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요. 아멘.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입술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외우기 쉽습니다. 1, 2, 3, 4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입술에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죠.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된 사람들은요, 언어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거짓을 버리고 악한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 가끔씩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죄악된 삶을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죄의 삶에서 뒹굴고 싶어 해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먼저 떠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행을 행하셔서 좋은 날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온통 지금 몸살이잖아요. 여기도 분열, 저기도 분열, 여기도 갈등, 저기도 갈등, 여기도 대립, 저기도 대립.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피스메이커를 좋아하세요. 분열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열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엄청나게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속상한 일인데 좌와 우로 지금 갈라져 있고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서로를 어떻게 봅니까? 원수로 봐요. 적으로 봐요. 그런데 무슨 상생의 정치를 하겠어요? 무슨 통합의 정치를 하겠어요? 남을 깎아내려야, 남을 무시해야,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태도는요, 이런 관점으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지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지역주의로 갈라지고, 빈부의 차이로 갈라지고, 남녀의 차이로 갈라지고, 세대 간의 차이로 갈라지고,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지금 배웠다고 하던 의사들 봐보십시오. 물론 그분들의 충분한 고통 알아요. 근데 국민 80%가 의대에 증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80%가. 근데 거의 집단 이기주의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도 잘못했어요. 정부도 그들의 고통을 듣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한동안 계속 2,000명만 고집했잖아요. 서로가 그냥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는 데만 바빠요, 지금. 근데 이때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갈라지고 분열된 곳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시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3살 버든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요. 지 버릇 뭐 못 준다고요? 개 못 준다고. 쉽지 않아요. 우리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건데 내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때 새로운 언어가 나오죠. 창조적인 언어,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데 죄로 쩌들려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무슨 소망의 언어가 나오겠어요? 남 깎아내리는 언어만 나오지. 그래서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꿔지는 방법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가 임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언제 보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새벽마다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어. 언어가 바뀐다고요. 복음을 말하는 자들로 바뀐다고요. 부정적인 말과 거짓의 언어를 버리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 믿지 마세요. 너의 의지라니까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맨날 3일 동안 계속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께서요,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야 돼요. 그럴 때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때, 진정 화평을 구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고 축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